에서 4장 19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 그러셨을까? 당신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창조다, 하나님은 기적이다, 하나님은 신유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예언이다. 더 좋지 않아요? 뭔가 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도 사랑을 위해서 하십니다. 기적도 사랑을 위해서 하십니다. 예언도 사랑을 위해서 하십니다. 신유도 사랑을 위해서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하시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 자기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고 자기 자랑하는 거 보셨냐고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야. 예수님을 어떠한 큰 일을 하셔도 사랑이야. 인류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거고, 창조하신 거고, 천국을 만드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거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이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런 위대한 잠재력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들어가서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하나님이 이걸 동등하게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걸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하고 좀 깨달아서 좀 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흔한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죠. 교회 이름 중 가장 많은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제가 아는 제 가까운 분들에 있는 교회 중에도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다 교회, 제 친구들 중에 사랑스러운 교회도 있고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율법사가 물은 거예요. 몰라서 물은 건 아니겠죠.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래요? 그보다 낫대요? 그하고 다르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원어에는 수평이에요. 수평, 수직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수평으로 같이 동등되는 게 바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쉽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 지켜집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어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이 지켜져요? 교인들 간에도 사랑을 못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 참 이거는 너무 먼 말씀 아니에요? 교인들 안에도 못마땅한 게 많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교회 안에서도 편 나눠. 이게 가장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다 해. 다 하나님 사랑한대. 그런데 이웃 사랑은 안 돼. 그럼 하나님 사랑이 되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래. 가짜래. 오늘 성경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정말 사랑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저 양반은 사랑이 안 돼. 너무 머리 아파.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실까? 내 사랑이 작은 거예요. 내 사랑이 작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그 영혼도 좀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몇 달이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야. 저 영혼도 하나님이 이 마음에서 했을 때 정말 그 영혼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름도 떠올리기 싫은 사람들이 인간 살다 보면 뭐 저렇게 대단하게 여러분 안 보실진 않은데 그런데도 그 기도 다 이름만 나도 기도가 안 되는 상관들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넓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웃 사랑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야. 근데 오늘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래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래요. 미국에 로버틀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기차를 타고 휴가를 가고 있었어요. 기차가 부대 근처를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훈련을 마친 군인들이 이제 그 기차에 다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만석이에요. 근데 기차가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딱 타신 거예요. 병사들이 훈련에 지쳤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타시니까 자는 척하는 거예요. 딴 척하는 거예요. 딴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 리 장군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리 장군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에게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잠을 자거나 딴청 부리던 군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난리가 났어. 왜? 장군님이 서 계시거든. 장군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참 난리가 난 거죠. 할머니께 이제 그 장군님이 서가지고 가시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서로 자리를, 장군님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근데 장군이 다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서서 목적지까지 간 거예요. 마지못해서 자리에 앉아있던 병사들, 목적지 가는 동안 편했을까? 잠자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못 자는 가시방석이에요. 다 정자세로 딱 서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간 거죠. 제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께 자리 양보해야 된다는 거 군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어. 다 알아. 할머니께 자리 양보해야지. 근데 나도 힘들잖아. 나도 피곤하잖아. 나도 훈련했잖아. 나도 지쳤는데 젊어도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양보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리 장군은 직속 상관이잖아. 내가 섬기는 장군이잖아. 그러면 장군에게 양보하는 거는, 장군에게 양보하는 건 어떠냐? 할머니께 자리 양보하는 거는 싫어. 만약에 양보한다 그래도 왜 내가 뭐 오늘 운이 안 좋은가 보다. 할머니가 타셔서 투덜투덜 거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장군에게 양보를 하면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때문에 장군님이 자리에 앉았어. 내 자리에 리 장군이 양보를 한 거야. 그 병사는 서서 가면서도 인상 찌푸리고 갈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 콧노래 부르고 갈 것 같아. 내가 존경하는 리 장군에게 내가 앉을 자리를 양보했어. 평생 자랑될걸요 아마? 만약에 그 할머니가 다시 탔는데 그 할머니가 리 장군의 모친이야. 그럼 양보할까 안 할까? 별 생각을 다 하죠.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리 장군의 모친이라면 양보할까 안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사랑은 쉬워. 근데 왜 이웃 사랑은 안 돼? 하나님 사랑은 되잖아요. 근데 왜 이웃 사랑은 안 되냐는 얘기예요. 이웃을 이웃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제가 볼 때 교인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교인이야, 그냥 교족부에 교회에 올린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냥 성도, 교인이야, 그러고 목회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야, 정말 하나님이 어렵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앉혀놓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거하고 그 마음가짐이 똑같을까?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것은 왜 수평으로 놓으셨냐는 얘기야. 이웃사랑이라는 걸 우리 본성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 본능은 내 자신이 중요하지, 내 가족이 먼저지, 내 것이 먼저지. 이건 세상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 군인들 나쁘다고 할 게 없어. 그냥 그 군인들은 본능대로 한 거야. 나도 힘든데.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본능과 본성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내 자신이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것이 먼저가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뭘로 보여주실 거냐는 얘기야. 하나님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들 귀히 여기라는 거야. 지금 그 말씀 아니, 제 말이 틀려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긴 것처럼 그들도 귀히 여기래. 제가 한번 간증했죠. 목회 개척 초기에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기 크지도 못하니까. 전 목회하면서 잘한다니까. 목회하면서 잘해. 감당이 안 되고 담아지지 않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 저분은 권사님인데 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왜 저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목회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렇게 주셔. 저에게는 너도 저랬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 부인이 안 돼. 내가 나를 아니까. 너도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변하는 건 순간이야. 하나님이 한번 변화시키고 꺾는 거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잖아요. 정말 세상까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손 들고 제가 교회 갔다. 그것도 금요철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버스까지 끊겼어. 그런데 이 마음에 내가 오늘 당장 교회 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귀히 여기. 이웃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도 하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사랑하셔서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천국도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녀도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여러 일을 하시잖아요. 너희도 나를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 없이 하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건 예언을 하건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다 구제를 하건 너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래.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 본성이 아니야. 본성이 아니고 정이 아니야. 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정으로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뭐 바라고 하지 마세요. 전 줄게 없어. 목회자는 공의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을 목회자가 잊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으로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이건 세상에선 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베풀 때 갚지 못할 사람에게 하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이란 본성이 아니야. 정으로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의 사명이. 보세요. 아까 뭐 기도하실 때 초대교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에 흘린 거잖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칭송했대. 이게 진짜 교회잖아.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래요? 서로 계명이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요, 계명이야. 그럼 쉬워진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이방인들도 한대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면 쉬워져. 희한하게 하나님 때문에 하면 쉬워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뭔 줄 안대요? 그래서 간디가 그랬잖아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색인종이라고 차별하니까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다.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뭐 볼까요? 예수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요.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그 풍기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 이 안에 생선 싼 봉지는 생선 비린내 난다니까. 향초 싼 비닐 봉지는 향기 냄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가 달라. 풍기는 게 다르다니까.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 성령의 그 뭔가가 나와 좀 다르게 사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저 오늘 영상에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자기는 평생 빚진 자래. 사도 바울이 뭘 빚졌어요? 그 사람은 빚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육간에 다 가진 사람이야. 빚질 게 없는데 평생 자기는 빚진 자래.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래.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래.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래. 평생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 빚진 거예요. 예수님께 빚진 것을 누구에게 갚는 거예요? 사람에게 갚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 손으로 그를 통해서 성경을, 신약성경 13권을 쓰게 하셔. 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 저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겠다. 왜?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니까 그를 통해서 내 뜻을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큰 교회 당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큰 교회, 당회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큰 교회의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 당회예요. 당회 모임을 이제 갔는데 장로님들끼리 아유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한 거예요. 근데 두 장로님이 시비가 붙었어. 근데 시비 가서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시비가 왜 붙었나 봤더니 왜 손을 꽉 쥐냐는 거예요.
왜 손을 꽉 쥐니? 두 사람이 평소에 이제 감정이 안 좋았어. 그래서 악수한다고 딱 하면서 꽉 쥔 거야. 그래서 당에 가려면 이 완력기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운동을 많이 해야. 그래서 서로 손을 꽉 쥐는 거야. 그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듣는데 그런 생각. 야, 유치해도 너무 유치한 거야.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 당회원 정도면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오래 섬긴 분들이야. 그런데 신앙의 기본은 안 됐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똑똑하고 또 교회에서 오래 애정도 있어. 그런데 신앙적 기본은 안 된 거야. 여러분, 그런 당회원들은 교회 오래 다니시거나 그냥 돈이 많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야. 제가 교회 초창기 때요, 아주 오래전 일이야. 모든 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떡을 했는데 숫자를 거의 맞춰서 했어. 그냥 애들까지 다 해서 숫자를 딱 맞춰서 했는데 떡이 좀 모자른 거야. 누가 2개 가져간 거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떡을 거의 확 맞춰서 했는데 모자른 거야. 그러니까 한 어른이 애들이 가는 거, 야, 너는 가져가지 마. 그거 뺏어가지고 다른 어른은 준 거야. 그랬더니 이 애가, 뺏긴 애가 속상한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나도 줬는데 내 거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빼앗은 어른은 자기 것을 갖고 갔을까 안 갖고 갔을까? 이게 문제야. 이게 빼앗은 어른은 자기 떡은 가지고 갔을까 안 가지고 갔을까? 내가 볼 때 그분은 꼭 가져갔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노인도 어린아이도 무조건 한 영혼이다. 한 몫이다. 만약에 개수가 모자랄 것 같으면 하지 말자. 아예 개수가 모자랄 바에 조금 넉넉히 해야지. 개수가 모자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자.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같이 먹고서 같이 교제, 식탁 교제 아니에요. 같이 서로 이제 마음 나누고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행복하자고 하던 일이 누군가의 상처.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저 뭐야, 바자회 안 하는 거예요. 바자회 하면 꼭 상처받는 사람들 생겨.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헌금도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어. 그런데 거기서 또 상처받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무조건 노인이고 어른아이고 한몫이다.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교회는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 노인도 한 영혼이잖아요. 어른도 한 영혼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지식으로 너가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만약에 너희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귀히 여겼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귀히 여기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함부로 해. 안식일은 귀히 여기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함부로 해요. 한번 보세요. 교회법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인은 함부로 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떡, 제단에 있는 금종, 그것도 금종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 도금한 건지 하여튼 그런 성물은 귀한 줄 알면서 제단은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거야. 제단의 떡은 귀중해. 그런데 여러분, 제단은 함부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항상 노력하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하려고 좀 하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려고 그러면 충돌이 좀 생기죠. 내 본성과 자꾸 부딪혀. 쉽지 않아. 그리고 또 충돌이 있죠. 약자가 가진 게 많을까요? 강자가 가진 게 많을까요? 강자는 가진 게 많아. 교회의 양적 성장에도 도움이 돼. 항상. 근데 하나님은 강자 편을 드실까, 약자 편을 드실까?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을 드셔. 근데 약자 편을 들면 항상 발생하는 일이 있어. 손해가 많아. 손해가 많아. 강자 편 하면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 뭘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자 편을 들면 이제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약자 편을 들은 거, 일보다 사람이 우선으로 하는 거 말하기는 괜찮아요. 듣기도 괜찮아. 근데 손해보는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말하기는 쉬워. 듣기도 좋아. 그런데 행동하기는 어려워. 그게 진짜 하나님 일이야. 말하기는 쉬워요. 듣기도 쉬워. 행동하기는 어려운 거. 왜?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래서 사랑이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 따라요. 진짜 사랑은 헌신이 따라.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밀알이 하나가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밀알이 많을수록 교회는 번성해요.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요. 우리 교회도 팀으로 이루어져요. 봉사 팀으로 해요. 그 팀으로 한다고 제가 뭐 특별히 무슨 패를 드려요, 뭐를 드려? 안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거예요. 청소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정말 찬양대도 하시고 바쁜 가운데도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다 예배를 위해서 본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주방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여러분 막 이런 여러 가지 헌신을 하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한다고 자기 자세 하던가요? 안 해. 전 그게 아름다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날로 튼튼해져 가. 날로 번성해져 가.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랑에는요 생명력이 있어. 여러분 미움과 정죄는 다 죽이는 거라니까. 그 가정에서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한 걸음 양보하고 사랑해 보세요. 버릇 나빠질 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 진짜 사랑에는 생명력이 있어. 진짜 사랑에는 여러분 살리는 것이 있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케 하는 능력이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치고 여러분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여러분 성경에 그 고백을 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는 걸 못 봤고 그의 자식들이 걸식하는 걸 못 봤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인데 딸이 유학을 시작했어요. 유학을 시작을 했는데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혼자 떠나는 거예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럽이니까 뭐 신앙생활 하기도 독일인데 어렵고 또 이제 문화 자체도 거긴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니까 딸 하나 혼자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할 게 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개척 초기인데요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가 성도들의 자녀들을 섬겨라. 그러면 독일에 있는 딸은 내가 키우겠다. 그런데 이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야. 성경을 보면요 너희가 이런 것으로 심으면 내가 이런 것으로 거두게 할게. 근데 정말 하나님이요 독일에서 한인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좋은 권사님들을 만났어요. 좋은 권사님들 만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좋은 권사님들을 만났어.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좋은 청년들 있는 또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남편도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거기도 남편이 또 착해.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내가 그래서 생각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더라고. 진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없는 가운데도.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게 또 믿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하루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단에서 내려가서 이제 로비를 내려가는데 리안이가 아주 그 해맑게 막 뒤뚱뒤뚱거리면서 아무 하고 안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아무 하고 안아달라고 오는데 그 옆에 보니까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쟤를 안아주면
쟤를 먼저 안아주면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집에서는 제 할아버지 맞아. 교회에서는 목사잖아. 교회에서는 목사가 맞잖아.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니까. 그냥 안아준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 집에 가서는 자초지종 설명했지. 교회니까 또 거기 언니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요. 교회 가서는 뭐 집에 가서는 말도 태워주고 다 해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똑같아.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 성도 만약에 진짜 리안이를 사랑한다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먼저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기껏해야 장난감 먹을 거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아버지시고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고 예수님을 아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축복하세요.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하나님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귀히 여겨라. 그 사랑은 누가 받겠다? 하나님이 받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또 25장 4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작은 자에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안 보여도 우리에게 있는 형제들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한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그들을 외면한 것을 하나님을 외면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왜 수평으로 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수직이 아니야. 하나님이 수평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통해 받으시는 거고 그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180도 바뀔까? 180도 그런 일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좀 다르게 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점진적으로 달라질 줄 믿어요. 이웃사랑이라는 건 우리 본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은 약속이야. 분명히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세웠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진짜 기독교야. 그걸 내가 받을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 그래서 너희가 대접한 대로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황금률이라 그래.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잘 아시죠? 저는 그가 이제 일본에서 귀한 기독교 개신교 신자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타락이나 구원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의 대표작이 뭔가요? 빙점이라는 유명한 책인데 그게 이웃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렇게 이 빙점이라는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처음부터 작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구멍가게 잡화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잡화점 조그맣게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잡화점을 축복하신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잡화점이 막 번성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게가 잘 되니까 주변 가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다른 가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미우라 야야코가 남편하고 대화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나는 옆 가게가 망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 가게를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 것 같아요. 정상의 바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바보잖아.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뭐 그 사람이 해를 준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든 거야. 야, 나이가 잘 됨으로 저 사람들이 망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가게 줄이자.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가게를 축소하고요. 손님들이 오면 옆 가게에도 보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한 거예요. 책도 하고, 책도 좀 보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다가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써서 나온 책이 빙점이라는 책이래. 말도 안 되는 동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동기잖아요. 그가 어떤 뭐 골몰이 써서 내가 이런 책을 써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 남는 시간에 쓴 책이 빙점이라는 책. 그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보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이랑 그렇게 살겠어요? 정말 바보예요.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돼?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요. 하나님 때문에 바보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바보처럼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바보가 되게 하지 않는다. 난 이걸 믿어요. 제가 여기서 이 상가에서 목회하면서 좀 손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도 해요. 그런데요, 절대 하나님이 바보 되게는 안 하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좀 바보처럼 살면 하나님은 우리 바보 되게 안 하세요. 그가 이웃을 생각한 그 사랑이, 그 이웃을 생각한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가 이웃 때문에 하는 길을 만든 것이, 그 길을 간 것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평생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가만히 인생을 보는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가만히 보니 의인이 버림받는 거 못 봤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거 못 봤다. 제가 봐요. 정말 신실하게 개척교회하다 소천한 분,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자식이 아니면 그 자손에게 역사하셔. 정말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 계시면 그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바보처럼 산 게, 하나님 때문에 바보처럼 산다면 절대로 세상에서 바보 되게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성경 마무리,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해라.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큰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솔직히 안 되는 게 있어. 이 동네, 제가 여기 솔직히 얘기하는, 얼마 전에 여기 동네는 아니야. 한번 화가 난 일이 있어가지고 화낸 적도 있어. 회개는 했어요. 그래도 화나기도 해. 안 날 수도 없잖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화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실망되기도 해. 그러나 우리의 본질의 길은 하나님 때문에 섬기자는 거예요. 무슨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제발 하세요. 무슨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 때문에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길을 섬기는 길에 세워주신다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는 가려서 섬겨.
내가 섬길 자도 선택하고 줄 자도 선택하고 미운 사람은 안 주고 내가 좀 호의적인 사람은 이건 절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베풀며 사세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셨죠? 저 우리 배들교회 식구들 하나님 사랑 많이 하시잖아. 그 사랑을 조금 이제 흘려보내세요. 그럼 그 사랑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다른 길을 또 계획하신다 라는 꼭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